저는 오늘 봉독해올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단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읽어보다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창세 이후에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세우시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믿음의 나라를 세우셨고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했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로 믿는 자들이 덧없이 죽어나가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심을,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역대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니고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워진 왕들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정말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만났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우리는 이 므낫세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라는 인물은 제가 이번에 같이 한 주간 동안 거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만 이어졌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망가진 유다를 이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개혁하고 더 나아가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이 정말 전부 히스기야의 말씀이었잖아요.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역사에 가장 신실했던 왕으로 역대기뿐 아니라 이 평행 본문인 열왕기서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지난 주간 묵상한 역대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더러워졌거든요. 아하스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냐면 성전 안에 막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울 정도로 성전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입니다. 그런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정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무려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과거 솔로몬 때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이후로 처음 다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성전을 다시 봉헌한 이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부르심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부르심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멈춰진 성전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이 예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음에 정말 놀라운 건 그때까지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너희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내게 나와 보일지다 라고 얘기하시면 3번의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시킵니다.
특히 이미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까지 남쪽으로 초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던지, 기쁨이 얼마나 넘쳤던지 온 백성들이 합의하에 자원하여 유월절은 원래 정월 1월 1일부터 그죠? 6월절로 지키고 7일간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절이기라도 하는데 이 일주일을 한 번 더 연장해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말이죠.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기쁨이 넘쳤던지 그들이 한 주간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한 주간을 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의 성경에 보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30장 26절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기쁨이요. 여러분 솔로몬 때로부터면 어디입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된 이후로, 그죠?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솔로몬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 솔로몬 때 그 성전을 봉헌했던 그 광경,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광경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이 그 예루살렘에 임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유월절 절기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하죠. 그렇게 받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건데요. 그런 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예배, 성전 문이 닫혀 있었으니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았겠죠. 그들을 다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 예배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24반열로 세워 성전 예배를 정기적으로 섬기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늘 드리게 했고요. 성전에서 안식일 제사를 드리게 했고 초하루 월삭을 드리게 했고 또 절기마다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히스기야는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주간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31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비록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받고 한때는 마음이 교만하여지기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뉘우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부와 영광을 누렸을 뿐 아니라 인생의 말년까지 참 형통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 아하스의 죄의 잔재를 그가 다스리는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모두 청산한 히스기야. 특별히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은 했지만 예루살렘 유다 땅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산당에서 여전히 백성들이 제사하더라 이런 표현이 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는 그것마저도 모조리 다 제거했습니다. 그를 통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에 보기 드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꽃피웠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의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유다 역사상 가장 좋았던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나는 그런 이 역사의 굴곡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회복한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악한 왕입니다. 그는 12세에 유다의 14번째 왕이 되어 무려 55년간을 다스리며 분열 왕국 시대의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졌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왕을 이렇게 오래 세우셨을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분명 그가 어린 나이 12살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12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최소한 10년 정도는 같이 나라를 다스리며 부친 히스기야가 행한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행적들, 하나님의 이적을 이 므낫세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인데, 그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종교적 업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그의 죄악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더러운 풍속들을 따라갔기에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도 하고 떠나게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므낫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유다를 아주 바닥으로 내려보낸, 가장 오래 통치하면서도 므낫세는 가장 악하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예루살렘을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도 버젓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져다 놓을 정도로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인신 제사까지 자행을 했고요, 스스로 우상을 새겨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지극정성까지 보입니다. 선친 히스기야가 그렇게 공을 들여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 깨끗하게 정화시킨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더럽히는데 앞장서는 므낫세.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7절에 같은 말씀이 본문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요,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로 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버젓이, 하나님을 조롱하듯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은 므낫세, 그렇게 소중한 곳을 다시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타락이 백성과 국가 전체를 전혀 그릇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 므낫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아니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일깨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옳은 일이 아니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를 바닥까지 내려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듣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칠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얘기하셨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밖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얘야 아이에게 격식 차려 부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목덜미라도, 아이의 머리카락이라도 붙잡고 멈춰 세우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왜요? 아이를 살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건죠. 자꾸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녀를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죠. 말해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왕과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왕이 완악하고 완고하니 백성들도 완악해져 갑니다. 정말 희한하죠.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라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과 다르게 므낫세 왕 때는 또 므낫세 왕을 본받아 백성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므낫세와 백성들을 하나님도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아수르는 그럼 유다의 뭡니까? 아군이죠. 어쨌든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의 명나라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므낫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장면이 상당히 충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므낫세가 조공을 바쳐서라도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아수르가 그의 뒤통수를 치게 만드세요. 당시의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가 내 뒷배가 된다? 라는 사실은 이 므낫세에게 적잖은 안정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안정감 속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므낫세에게는 그 아수르가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의 의지 삼고 우리의 도움 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그 의지와 도움 삼던 그것을 먼저 우리 손에서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멀쩡하던 이게 내려놔지게 되었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거 붙잡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네가 그것보다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와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다. 11절에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코나 입에 갈고리를 깬 채 끌려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비참한 모습입니까? 분명 예상치 못하게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므낫세가 여러분 그냥 있었을까요?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죠? 또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비난과 협박의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므낫세는 아수르가 자신의 뒤통수를 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앞에서 그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해줘봤자 므낫세가 돌이켜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을 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끌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죽을 때 생명 연장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죠? 절대로 자기의 하나님 내가 아직 세상을 못 즐겼습니다. 내가 누릴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유다를 일으킨 이 신앙개혁 운동 하나님 내가 잘 마무리하여 유다를 바르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구했고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해 주셨던 거예요. 므낫세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것만 본 거죠. 그저 지금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의 얄팍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므낫세의 그 생각을.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냥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손에 잡혀가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크게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겸손하게라는 건 다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13절 없습니다. 괜찮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것은 내 뜻을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일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고국의 성전에서 진작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는 바벨론 감옥에 끌려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엎드려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기제가 사라지고 철저하게 절망의 끝에서야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할 때 바닥까지 내리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땐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닥까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리실 때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여러분,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고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통해 겉핥기로 알았던 하나님을 바벨론 감옥에 가서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된 거죠. 므낫세는요, 그렇게 바벨론에게 짐승같이 끌려갔던 자신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그렇게 갈고리에 끌려갔던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 왕위에 복귀해요.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이 므낫세가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도시, 같은 성에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에 같이 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운동이 아니라 무너진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싸움을 그는 기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 얼마나 존 낙스의 기도가 강력했던지, 여왕이, 그 나라의 여왕이, 내가 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낙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모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생결단하며 존 낙스는 기도했던 거죠. 그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는 결국 스코틀랜드를 살렸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존 낙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들어보셨죠? 저랑 같이 예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맞죠? 같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시 한 번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떻게 이게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왜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는 것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엔 종종 이야기 드렸지만 영국에는 MZ세대들이 신앙의 대가 끊겼다고 하는 MZ세대들 가운데 지금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MZ세대들이 길거리를 누비며 복음을 외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는요. 브라질은 90% 이상이 캐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 브라질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신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무려 지금 개신교 인구가 51%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브라질 곳곳마다 기도하는 개신교 성도들이 브라질의 그 거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마약과 온탕 퇴폐적인 것이 문란한 그 브라질 땅을 붙잡고 거룩한 도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뭐 한간에는 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그때만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배불렀습니다. 너무 배불렀어요. 못 살지 않잖아요. 절대 빈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이지, 상대적 결핍이지. 근데 우리는 못 살겠다 아우성쳐요. 더 잘 살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물론 더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만 모자란 것 아닌데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완고하고 완악했던 므낫세의 회개가 망가져가던 유다를 바꿨고요. 존 낙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살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무릎 꿇는 한 사람, 눈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찾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섬기고 양육하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가정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우리의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